다 저희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또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꿇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과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많으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약이 구워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였도다. 주의 손이 취하러 나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명사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앞에 순서 맡을 때 빼놓고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날마다 지내고 있사오니 이 일이 속히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앙생활하는 데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요처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하늘 기쁨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늘 기쁨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하에서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성경책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전달하는 과정에 발각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옥중 생활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때 끊임없이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탄핵시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치방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우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이삼장 찬양하며 통신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부터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국가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으로 건강해야 하는데요.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힘썼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빨리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그 주중 예배를 안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3월 말까지 마지막 주까지 주중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방역을 더 신경 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고대로 방역상을 잘 지켜서 소독도 오히려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뭐 들어올 때 발을 체크를 한다든지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온 국가가 다 불편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불편을 또 조금 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위축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일할 때에 누군가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난주에는 속상하기도 해서 몸이 좀 안 좋기도 했는데 오히려 잠잠히 모든 이들을 품고 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또 내 개인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참으로 귀함을 느낍니다. 예배하는 이들이 유축됨이 아니라 더 간절히 진실함으로 시간은 짧고 환경은 어려워도 횟수는 적어지고 힘들어도 때로는 비난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조용히 묵묵히 사랑하며 하나님을께 나아가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함에 예물과 마음과 삶을 기도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으시며 그리하여 드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온풍기 좀 꺼주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셨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고 이 귀신이 이에 일어나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가야 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사람,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이가 말씀을 자신들의 멋대로 곡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론으로 배웠어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해야만 그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 경험은 이론에서 배운 것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좀 더 많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의 장소는 변화산 아래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 곧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변화산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그 병인 구절을 보면 해같이 빛났다고도 되어 있고요. 그 옷이 더 찬란할 수 없을 만큼 더 희게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들은 구약에서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곧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변모는 마가의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 전과 변모 사건 이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고요. 이 일 후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펼쳐질 변화산 아래에서의 삶은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이라는 그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 아래에서의 삶은 이제 그 일들은 아프지만,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런 고난을 받으시니 그것이 참 얼마나 참 신비입니까? 변화산 위에서 매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변화산 이제 아래에 내려오셨을 때에 아래에서는 시끄러운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귀신이란 단어는 안 쓰는 게 좋다고 그랬지요. 귀신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악령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악령이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요. 그들도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제자들을 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 세대는 꼭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우나 보통은 많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또한 부분적으로는 제자들의 밑에 있었던 제자들의 약한 믿음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믿음의 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이 실제 속에서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지요. 그 시행착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믿음이 영광스러운 믿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실패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때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기는 하되 절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실패를 겪으면서 믿음의 영광의 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꾸준히 이렇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때는 미끄러져 제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미끄러져 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많이 속상하고 때로는 비난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성숙했으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오히려 연약한 믿음인 경우가 더 많이 힘들지요. 그래서 그 연약한 그러나 이 연약한 믿음은 믿음의 길을 갈 때 성숙한 사람에게조차도 연약한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함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측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예수님은 대신에 늘 영광스럽다는 것을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말고 실수하고 미끄러졌어도 주님의 영광은 그대로인 것을 기억하고 그 영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뒷걸음질했던 그것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앞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얻어 터지면서 아프면서 가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령이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우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자신의 아이를 도와달라는 요청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이 많이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조금 많이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구절은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지금 초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지금 할 수 있거든이 주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믿는 자는 주어가 누굴까요? 아이의 아버지지요.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충만하시거든요. 오늘날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을 바꾸려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식의 기도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예수님이 마음을 조금 바꿔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참 많이 받아요. 그러나 기도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깊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지요. 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 예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믿음의 길과 실제적인 기도, 조금 더 재미있고 감격스러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다소간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있으면 아이를 치료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부족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청은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게 되고 결국 그 아이가 치료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요. 제자들은 나중에 따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신은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묻고 있지요. 이전엔 제자들이 또 쫓아내기도 했었거든요. 다른 악령들을.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러는지. 당시에 악령을 쫓아내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신들의 주문을 외웠지요. 그래서 그 주문이 조금 이상한 말들로 막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혹 우리의 그 기도 쫓아낼 때 그런 주문처럼 어떤 작구가 틀리든지 아니면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무엇이 문제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부족하였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의 기도는 더 많은 시간을 의미하거나 마술적인 효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과의 더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는 그 일에 있어서도 그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 모든 일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또 힘을 입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에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마술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지요.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탑을 쌓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방향이 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고 많이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탑을 쌓았어도 변화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은 수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뻐하신 뜻이 아닌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100날, 1000날, 만날 기도해 보십시오.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져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주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이지요? 라고 묻는 것도 기도고요. 책을 읽을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 일어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자주자주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작은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다소간의 차이일 뿐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내 뜻대로 가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때서야 내 뜻대로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도조차도 실제로는 엉터리인 거지요.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변화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아주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지라는 연약함,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연약함,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를 믿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는 것이 절박했었는데 그 절박함에 비해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예수님께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지요. 알면서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안 돼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가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 되는,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좀 더 해야 하는데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안 될 때도 그것은 내가 나빠서만이 아니라 그때도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 주시는 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산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산 위는 영광이 가득하지만 변화산 아래는 전투의 현장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산 아래에서의 그 전투의 현장의 어려움은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과정이고 그것이 진짜 배기 3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큰 죄인인 것처럼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이니까 믿음의 연약함을 보아도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그 믿음을 그 연약함을 극복해 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연약함과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약함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지요. 연약함을 발견하면 아이의 아버지처럼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만 편하면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나의 교만한 자아가 깨지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조차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이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향하여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연약함으로 처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변화산의 영광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이 처절한 진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프고 씨름하고 하면서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그 진짜 배기 신앙, 그냥 편하기만이 아니라 비난을 받기도 하고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진짜 배기 신앙은 이후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진짜 참으로 큰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또 진짜 삶을 이제 살게 되겠지요. 오늘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이 있는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기도함으로 이 길을 잘 가서 저 영원한 나라의 진짜 배기 삶, 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의 다스리심이 도우심이 있는 줄을 또한 믿기에 기도함으로 이 연약함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오늘 기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걸어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변함없는 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4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내 주여 내 맘 못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이 땅에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 또한 이 땅의 교회
이 나라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